우매한 기도, 지혜로운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고사성어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문현답.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매한 기도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생애라는 책 127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으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매한 기도에 지혜롭게 답을 해주신, 응답해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큰 부자였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그 팔에 안으시고 안수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저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안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원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정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의 이 진정성을 시험하시고 또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이 뽑아내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떤 사람이 첫 소절만 우리가 들어도 나머지 부분을 듣지 않아도 아, 이 사람 노래를 잘하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관원의 질문 1000마디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시대소망 518페이지에는 이 관원의 이 속 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이 관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스스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의 속마음 내면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사람은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의 이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자기도 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면 이 어린 아들처럼 그 자신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행복할까 봐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이어주십니다.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로 보이는 몇 계명들을 인용해서 이 관원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20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이 관원의 생애를 훤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품성을 살피시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정말 이 관원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켜줄 평화와 은혜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 관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의 내면을 정말 크게 감동시키고 정말 100% 만족시켜줄 이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가 순종해라 이겁니다. 순종.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게 뭡니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맞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을 그야말로 네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게 비결이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능력이 된다고요? 순종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주장해봐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하는 자야? 행하는 자야.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내면의 빈 2%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넷째 계명.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7일 토요일, 오늘이죠? 이와 같이 안식일 예배에 순종해서 나올 때,
행동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능력과 은혜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9년째, 이제 내년이면 30년이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는 정말 하기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복신앙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에 관한 말씀만큼은 이것과 더불어서 복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를 제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많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유명한 넷째 계명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에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좀 띄어서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저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 받으려고 어디 가서 일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내가, 나 여호와가.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하면은 믿어지고 쉬워요. 그런데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가지고 계산해봐가지고 자꾸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 교회 목사로서 사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넣어서 강조드리기를 참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습니까?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종하고 하나님 복 받는 그런 안식일에 하나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결심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순종할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럴 때 갖게 된 믿음은요, 성장한 믿음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데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입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순종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자리 나오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한 번 순종하면 일단 본인이 놀랍니다. 이거 되네. 믿고 순종했더니 내 삶이 술술 풀리네. 두 번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진짜 집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순종하면 풀리나 봐요.
나도 순종해보고 싶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3번, 4번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삶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괜히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다 받으라고.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냥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이 순종의 능력, 영생의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했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문 현답을 해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젊은 관원은 참으로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산이 우상이었어요. 이 부자인데 부자 중에도 큰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 저울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시대의 소망은 그가 지켰다고 했던 그 계명을 사실은 지킨 것도 아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안교 교과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목표로 삼은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기꺼이 바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신을 자극하고 일깨우며 흥분시키고 열정을 갖게 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우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우상에 의해 통제받습니다. 이 우상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돈이에요. 이 법관처럼.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제3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거겠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분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분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알아요. 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잘하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면서 잘하는 분이. 여러분, 현대 우상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가장 먼저 인간,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관원처럼 내가 뭘 좀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의 깊은 고뇌를 보시고 정말 이 관원을 청년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순종해라. 이 관원의 의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으로 순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만사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좀 더 깊은 통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52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신 일은 실물 교훈으로 제시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귀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평화와 기쁨,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단순한 법문의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문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와 같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넘어서 마음을 실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술술 풀리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